네, 오늘은 제가 그 십자가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한국에서 도착했습니다. 한 3일 전까지 다른 설교를 사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제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제가 불순종할까 하다가 아마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실 것 같아서 4일 동안 열심히 생각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특별히 이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누리시는 분들은 오늘 주님께 순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이 순이 한국말로 열흘을 의미하니까 이 40일은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40일을 백데이트해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예배했던 제 수요일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이제 3주 가까이 지나갔고 주수로는 총 6주가 조금 넘습니다. 이제 반절 지나갔고 3주 후면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를 십자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대표 심볼이 십자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로 부르면서 그리스도로 기독교라는 말이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3주 후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맞이합니다. 바로 2020년 전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온 세상과 역사를 바꿔놓으신 바로 그때입니다. 아시겠지만 십자가란 당시 가장 심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반역이나 전쟁 포로 등의 중죄인을 처형할 때 로마법상 십자가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신약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죄수는 9가닥의 가죽으로 된 채찍으로 먼저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각각의 가닥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깎아 만든 뾰족한 물체들이 달려 있어서 몸에 채찍이 감길 때 살점이 찢겨 나가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고문을 당하면 피부는 남아있기 어렵고 그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근육이 뜯어져 나가고 정맥이 보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문을 받고 나서 이 죄수는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갑니다. 십자가가 대략 18km에서 50km 정도 되었다고 하니 가는 길에서 이미 많이 탈진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자신이 죽을 장소에서 옷을 벗기고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나체를 만듭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 고통을 준 이후에 십자가에 고정하여 그 십자가를 땅에 박아 세웁니다. 고문으로 육체적으로 탈진한 사람에게 못을 박아 자신의 체중을 실으니 팔다리가 탈골되고 횡격막이 아래로 계속 중력에 밀려나기 때문에 호흡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생존 본능상 호흡을 하려고 몸을 위로 올릴 때마다 팔다리에 달린 못이 그리고 관절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서서히 호흡이 멎어가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약 1000번 정도 이런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광야의 뙤약볕 아래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줘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약간 좀 사실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십자가를 주로 많이 생각합니다. 다음 주 보십시오. 그러나 십자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상당히 순화돼서 나타난 형태로 보이지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까지 돌아가셨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그만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은 세상에서 가장 극형을 당할 만큼 심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라는 것 자체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을 뿐 아니라 죽음이라는 형벌을 부과하셨고 사는 동안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죄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를 지으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끊어집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인간답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게 되면 인생이 죄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해서 매우 불행한 인생, 자신의 가능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사는 날도 고통이지만 죽어서도 지옥에 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이런 죄인인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는 이미 하나님이 선고하신 대로 그 형량이 죽음입니다. 즉 다시 말해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흠없는 동물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해서 우리 대신 죽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는 창세 이래 계속 확산되고 지속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만든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방식으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더 이상 구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생명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데 인간은 모두 죄가 있어서 그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신묘막측한 방법을 고안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삼는 계획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플랜은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그러한 플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선물이지만 성부 하나님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참담한 사건이었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의 극형을 겪으셔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계획입니다. 즉 이러한 십자가 사건은
죄를 지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공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이고, 죄를 당한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가해자는 우리인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죄값을 치르고 그분이 돌아가시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고 진부하게 이야기하는 그 사랑과 은혜,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죽게 놔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절묘하게 만나는 구원의 장치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시 로마 시대의 가장 참담한 처형의 도구를 사용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매개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파라독스입니까? 죽음이 생명이 되고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참혹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죄사함을 받는다,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칭의와 성화, 즉 의롭다고 판결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 영생을 얻는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사탄을 이겼다 라는 식으로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원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이유는 구원이라는 것이 한 가지 개념이 아니라 복합적인 개념을 가지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만 설명하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구원의 가장 1차적이고 직접적인 의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죄가 하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죄에 얼마나 눌려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죄의 문제, 죄로 인한 영원한 고통의 가운데 처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용서받음으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은 죄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였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무한하신 자원, 그 생명의 근원을 다시금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자라려면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나무가 물과 단절이 되어 있다면 그 나무는 자랄 수 없을 뿐더러 물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언제 죽느냐의 문제지 결국엔 죽습니다. 나무의 제일 말단가지에 있는 잎사귀가 변색되기 시작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 후엔 작은 가지가, 그 후에 큰 줄기가, 그리고는 나무 몸통이 결국 안쪽부터 썩어 마지막에 그 나무는 쓰러져 갑니다. 이러한 죽음을 겪는 이 나무에 물이 다시 공급되면 나무의 몸통, 줄기, 그리고 잎사귀가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물줄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죽었던 영혼, 낙심했던 마음, 곤란한 지성, 나약한 의지가 하나하나 소생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용서와 회복을 세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여야 합니다.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사랑이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여 자신이 고통당하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킨 사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린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까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드린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조차 용서하셨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변호하기까지 하십니다. 저들이 뭐로 하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전에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본인이 친히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핵심이 용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자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짤막한 기도로 그 핵심을 말씀하실 때 거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서 비롯한 죄를 날마다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일상의 죄를 주님께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조건적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데 이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실 살떨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재미난 것이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실제 헬라어로는 빚진다 할 때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빚이라는 단어를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 나타난 죄의 개념은 빚의 개념인 셈입니다. 그런데 재미나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풀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예가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인데요.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넣은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니 우리가 100불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지금 기준으로 10,000불 안팎일 것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약 60억 불에 해당합니다. 60억 불이라는 엄청난 빚을 자기는 왕으로부터 면제받았는데 자기 동료는 자신에게 꾼돈 10,000불을 못 갚는다고 감옥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10,000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본인은 60억 불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이 왕이 사실을 알고 그를 불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감옥에 보낸다는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실제 위에 말씀드린 주기도문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게 우리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이 비유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다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우리의 용서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것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십자가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늘 관계하는 사람은 가족을 빼면 아마 20명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의 사안이 심각해서라기보다는 감정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대단치 않은 일로 감정이 상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만불 돌려받으려고 애쓰다가 60억 불이라는 로또를 잃어버리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더 큰 용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고 우리는 결국 더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아마 오늘 이 용서에 관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지난 몇 달간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용서의 문제로 고통받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1차적 의미가 자신이 받은 상처, 해악, 손실에 대하여 분노와 화내거나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지은 죄나 해가 있는데 그걸 어떤 형태로든 갚아주겠다는 마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과는 상관없이 나 혼자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용서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가 됩니다. 용서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꼭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겪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 18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올 때 우리 과의 몇몇 교수님과 아주 불편한 관계에서 떠났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말하자면 교수님과의 갈등이 제자인 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이 억울해서 때로는 잘 참기도 했지만 교수님들에게 대들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뒤에서 욕도 하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과의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미국 보스턴으로 포스닥 펠로우를 하러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거기서 깊이 하나님을 만났고 교수가 되었고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찬양 인도가 제게 기쁨이었던 것이 마음이 힘들다가도 찬양을 열심히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보스턴의 교회가 한국 대형 교회의 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첫 번째 미국 집회를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저와 많이 불편했던 교수님 중 한 분이 그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그 담임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주치의겸해서 우리 교회에 함께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자였고 그 교수님은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지근해서 보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와는 몇 년 만에 만나는 상황이었고 매우 어색한 상황이었습니다.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선생님도 저를 알아보셨지만 멀찌감치에 계셨고 저도 서로 간단한 인사만 하는 정도로 서먹서먹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는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날 집회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저는 교수님께 다가가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선생님과 호응하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제 안에는 그 교수님을 포함한 몇 분에게 강한 분노와 울분과 또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더 많이 잘못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25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그렇게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역사하셔서 제가 먼저 다가갔었고 선생님과 호응을 했고 뻘쭘했지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간단하게 제게 따뜻하게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 한국에 갈 때면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가끔 식사도 사주시고 미국 카페에서 가끔 함께하면 꼭 회식에 참여하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은 후 점점 더 제가 가진 분노와 회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른 얽혔던 교수님과도 한 분 한 분 다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 일이 있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 모교에서 제게 특임 교수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분과는 상관없는 쪽에 자리에 오퍼였는데 놀랍게 그때 그 교수님이 우리 학교 전체의 수장으로 최종 결재를 하는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분은 은퇴하셨지만 아시겠지만 저는 그곳에서 계속 팔탄으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저를 그 불행의 기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평안하게 해주었으며 심지어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는 것까지 경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용서의 유익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극심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되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죄 짓는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렵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었고 결과는 평안은 물론 관계의 회복까지 이르러 정말 좋은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용서와 같은 테두리에 있지만 조금은 결이 다른 화해 또는 화목이라는 문제에 당면합니다. 우리는 용서한 후에도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관계가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화해 단계에서 걸림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 그냥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데까지 가라고 합니다. 물론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또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둘이 다 용서에 합의를 해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용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라고 하지만 화해는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에 대한 답도 명료해집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화목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 회개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주님의 주도하에 주관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는 물론이거니와 화해와 화목에 이르는 데까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낄 때에도 용서하고 화목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죄가 없고 옳다고 이야기해 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땐 거기서 거기입니다. 돛진 개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피차간에 용서하고 화목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취해야 할 가장 큰 덕목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용서받음에서 시작되었듯이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화목함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용서라는 것이 놀라운 파워인 것은 또한 이것이야말로 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를 무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책입니다. 시크릿 웨폰입니다. 실제 우리가 누군가의 갈등 관계에 이르면 마음속에서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범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 간의 갈등을 통해서 사탄은 인간관계를 하나하나 파괴시키고 점점 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야말로 이러한 사탄의 괴계를 깨부수는 놀라운 실제적 무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함으로 세상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방법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가장 구체적 표현이 용서입니다. 반면 사단의 가장 큰 괴계는 미움이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은 인간을 계속 분리시켜서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는 관계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독교인들이 사탄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인간이 무찌르기엔 우리가 너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제가 당시에 그러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요. 그건 아마도 당시에 강력하게 제 마음을 지배했던 성령의 역사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용서하고 화목하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에는 불가능하였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자신의 힘으로 어렵다면 용서까지는 할 수 있는데 화해까지는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면 날마다 주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분명히 가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고 해도 그런 마음만 먹으면 성령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기독교인이라면 문제는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에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모교의 연구실에는 지금 새로운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교수님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러한 엄청난 기회가 왔을까라고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작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때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축복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용서는 주님의 명령이시기에 우리가 많은 작은 기회에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귀한 계획을 하나하나 펼쳐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신 그 용서와 화목의 십자가의 길이 실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절감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의 대문은 오직 용서라는 길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실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계시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주기도문과 데나리온의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빚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갚지 않은 빚으로 인해 힘든 사람이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본인일까요? 이 빚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그 일이 얼마나 내 감정을 묶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지, 그 사람이 동료이든지, 그 사람이 윗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아랫사람이든지, 그가 당신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의 능력을 빌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막혀있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빚진 그 사람에게 그 빚을 받지 않으면 더 큰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 십자가의 가장 중앙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로 인하여 기독교인이 된 우리의 삶은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지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고통을 주님이 지셨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에 그만한 고통이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그걸 지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화목함이 이르렀기에 그의 백성인 우리도 용서하고 화목하는 그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안에 품어진 용서의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